창세기 4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은 단지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이라는 야곱의 아들은 라헬의 시녀 빌하의 소생입니다. 레아가 여러 자식을 낳자 동생인 라헬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의 시녀를,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첩으로 삼게 하고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단이라는 사람이고,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중해 연안 가장 남단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지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단은 하나님이 판단 또는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판단 또는 재판, 심판을 뜻하는 여기 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단이라고 지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원통함을 위해서 단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단이라는 말이 바로 이 판단, 심판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판단하고 또 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라헬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는 번처인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첩 분익날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첩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기고만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번처인 한나를 구박하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원통함이 너무 커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간절하게 그 원통함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낳았다고 첩이 심히 교만해져서 이 오만해져서 이 한나를 힘들게 한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을 배반하고 공격해 와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 족속인데요.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또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가 가서 저 시므이를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죠? 그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만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죠. 정말로 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울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갖거나 그 원통함을 풀거나 아니면 그 원통함에 자기 자신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원통함을 풀 수가 없는데 억울한 일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나나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원통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라 하고 합니다.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벌게지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원통함을 스스로 갚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얼굴이 붉어지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저 사람에게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축복하느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은 것처럼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거기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언젠가 그 숯불은 그 머리로 쏟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속 끓이지 마세요. 속에서 그냥 열불을 내지 마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 원통함을 아뢰고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원통함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는 심판한 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라는 말은 셰피폰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뿔 날린 살모사. 진짜 뿔이 아니라 살모사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그 살모사가 있죠. 얼마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물면 말같이 큰 짐승도 쓰러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독사죠. 근데 이 단지파가 마치 독사와 같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애언을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단지파는 악독한 그런 지파가 된 것이죠.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이 단 자손이 아주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마지막까지 자기 땅을 갖지를 못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자기 기업을 찾아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단지파는 마지막까지 자기 지파를 기업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은 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평화롭게 사는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더구나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아주 편안하게 한가하게 여유롭게 사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지. 마치 독사와 같은 것이지. 여러분, 단 지파가 그런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멸했을 때 이 야곱이 말한 그대로 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결코 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11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독사처럼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들을 해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자. 그렇게 꿰일지라도 너는 쫓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이 단지파처럼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좇으라. 여러분, 우리는 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의 가치를 둬요. 어떤 명예나 지위의 가치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부정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과 그 부인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천억씩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돈이니까 그래요. 기준이 뭐냐? 권세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선이 기준이 되고 선이 가치가 돼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행한 일이 선한 일이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치는 무엇입니까? 선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단은 사자 새끼라고 하는데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로다 그럽니다.
하늘 사자 새끼 또는 젊은 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는 다른 짐승들을 이 동물들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자는 때로 용맹하고 싸움에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단지파가 굉장히 용맹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삼손. 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머리. 사람들은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의 근원입니다. 머리카락은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종종 스포츠 옛날에 야구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머리를 길게 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삼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삼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래 삼손이 이 머리를 밀면 뭐요? 힘이 빠질 거라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에 약했어요. 천하의 힘이 강하면 뭐합니까? 여자에 약해서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렸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의 방앗간에서 이 노새 말을 끌고 그 맷돌을 돌리는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비참해졌죠. 그런데 마지막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를 벌여놓고 삼손을 데려와서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을 놀리려고 재미를 보려고 데려오라고 했죠. 근데 이 삼손이 그 연회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양쪽에 기둥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사자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에서 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자와 같아야 합니다. 삼손처럼 힘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자와 같이 힘 있는 그런 삶을 살까요?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까요? 막심 고르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승리라도 한 번 자신에게 승리하면 인간은 갑자기 강해질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승리는 습관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 승리하기 시작하면 점점 큰 일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 것이다. 아주 놀라운 정의예요. 잘 보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게 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주 훌륭한 복음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응? 저기 와요. 어떨까요? 골리앗 같은 큰 적이 올 때 과연 이 어린아이가 그 명검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다윗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뭐냐? 사자와 같은 강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이 나를 붙잡게 나를 맡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강한 믿음으로 삼손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인맞은 자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단들은 그 14만 4천에 속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치고 14만 4천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 다 14만 4천을 얘기하고 거기에 속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은 뭐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게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에 속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것인데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그 단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12지파가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하게 되고 단지파는 아예 사라져버려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파는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다른 지파는 계속 수가 늘었는데 단지파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와서 이 단지파는 완전히 사라졌거나 12,000명의 이 일꾼들을 채울 수 없는 지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단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럼 이 단지파가 사라졌을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다 살해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파가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업을 얻고 나서 거기에 우상을 놓고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북왕국의 두 곳에 우상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는데 베델과 바로 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의 기업, 단의 지파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의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공식이냐? 우상 숭배는 곧 멸망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해도 부자가 되고 우상을 숭배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산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잘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어떤 분이 그랬죠. 유명한 분이죠. 자기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할지라도 단 1실링, 1센트 아주 하달것없는 유산을 남겨둘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남겨주면 하나님이 유산이 되면 그의 인생은 축복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